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사이 정말로 주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도 단풍이 곱게 들어서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싹 나오면은 그 아파트 앞 풍경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참 곱게 단풍이 들었다라는 그런 감탄을 요사이 자꾸 하는데, 뭐 여기 교회 주변도 그렇고 우리 동네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단풍들이 참 많아서 동네만 걸어도 참 기분이 상쾌하고 힐링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전에 오셔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다시 한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오늘 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었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해서 바울을 참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있다면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말이죠. 화장법 중에 심리화장법이라는 화장법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요새 뭐 우리나라 이 화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제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성능의 화장품을 내가 얼굴에 발라도 마음이 고와지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 온화해지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잘하려고 해도 화장빨이 잘 안 먹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리 화장법이라는 화장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지게 되면은 얼굴은 저절로 고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이 온화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산 관리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체력 관리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내 마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 관리를 우리가 안 하여서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못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유독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악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미술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쳤지만은 2번이나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다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아이가 자기 보고 미술을 못 그린다고, 재주가 없다고, 나는 솜씨가 안 좋다고 자꾸 비난하고 흉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제 히틀러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유대인 남자를 따라서 재혼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겹쳐서 유대인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나중에 독일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많이 죽이는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귀한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5절, 16절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처럼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무한해요.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설계가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과 관계가 없는 온갖 죄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마에다가 죄가 있다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몰라요.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 5차례나 아주 반복적인 반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지 불법이 있을 수 없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생기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탄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5차례나 반문을 거듭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듣게 되면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로 상관도 하지 말고 교제를 끊어버리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혹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멍에를 같이 한다, 이 말은 좀 특별한 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뭐 깨끗한 땅이 아니어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상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간 결국 가나안 원주민 따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만 우상 섬기다가 저들이 큰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음란에 빠지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 빼놓고 고린도 사람들은 보통 일상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으로 일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만 되면은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밥 먹느냐? 제물로 바쳐진 제사, 우상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들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는 그 신전 안에는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신전 안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성적으로 함께 그냥 노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지 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상에게 섬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거기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신전 음식을 같이 어울려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음란까지 저지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례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는 내가 거하는 집이다. 너는 성전이야. 너는 내 집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 말씀은 오래전 구약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성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1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다고,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성전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성전, 또 모세 출애굽 시대는 성막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막이라는 뜻이 원래가 뭐예요? 거주지라는 뜻이잖아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 눈에 보이는 성막을 나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고린도 교인들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너희는 내가 거하는 내 집이야, 성막이야,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집을 삼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집을 삼고, 그들의 삶 속에 집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16절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나우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나우스인데,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시시한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 아닙니다. 오두막집이 아니에요. 궁궐이에요, 궁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궁궐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이제 여행 가시면서 어디 궁궐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큰 궁궐이, 우리나라도 기와로 만들어진 왕이 살았던 왕궁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반응할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쏙 들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계셔요. 아멘.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이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삽니다. 우리 육체는 썩지만 다시 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지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자, 그 뒤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온다. 너희가 내 안에 거룩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1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핵심 단어는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것이 바로 주가 되는 명령이에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었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더러운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 떠나라. 그것과는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100% 완벽하게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더 거룩하게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육체적인 더러운 것도 떠나야 되고 마음의 더러운 것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양적으로 마음의 양식을 좀 교양을 쌓아서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수련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온갖 복도 주시지만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이 친교,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끊어야 될 우상신전, 그 징도의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나에게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좋아, 마음이 안정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가짜 안정감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사탄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고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고 관광 가고 어디 쉬러 가고 해서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은 그 가짜의 가짜.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마시면서 거기서 가짜 만족을 얻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상신전의 축제에 우리가 더 이상 참여해서는 안 돼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기는 자리도 결코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배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공허함이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쯤 사탄에게 이미 코가 끄인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렸는데도 마음이 편해. 세상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노는 게 더 좋아? 이미 그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의 안정이 와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6장 1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한 5분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를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별하다, 성결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은 더러움과 잘못됨에서 떠난 상태를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말하고, 이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거룩해지잖아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수양을 전해서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의 삶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자꾸 이게 훈련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훑어야 돼.
내 겉사람,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야 돼.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신앙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히 되고 평범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신앙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적으로 다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를 자꾸 서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한 생활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생활을 놓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잠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금세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그저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영적 신부가 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영원히 왕노릇하여 천국에 가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 멸류관 상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만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집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은 지난날에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했던 것 끊어야 돼. 거기서 떠나야 돼. 멀리 해야 돼. 내게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자꾸 줄여야 돼. 끊어야 돼.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신전에 가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이제 옛날에 음란의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는 그런 데서 떠나라, 그런 데서 벗어나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상 받는 복 있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